행복한 교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 남가주 은혜로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11번째 함께하는 153 12월 30일 수요일 순서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막바지에 치닫던 1945년 영국의 그 미생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 개발한 그 페니실린이 대량으로 보급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매독이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그때 그 페니실린은 사실 인류에게 복음과도 같은 약이었다.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왜냐면은 그 페니실린의 등장과 함께 인류의 평균 수명이 크게 길어졌기 때문이고, 의학계에서는 그 페니실린이 없었다면 현재 인구수가 절반도 되지 않았을 거다. 그렇게 추정하는 견해도 있습니다. 근데 그 위대한 페니실린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막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 새로운 백신 개발에 전 세계가 집중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또 안심할 수 없는 것은 코로나 변종이 나타났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렵게 개발한 새 백신이 혹시나 무력하게 될까 사람들은 그래서 염려하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이 어떤 사람들은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즉 자가 면역력을 키우자라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몸 안에서 병균과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그 힘을 먼저 키우자, 그렇게 사람들이 이야기하는데요. 죄 역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변합니다. 내가 이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할 때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모습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혹과 시험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하긴 성경에서는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도 죄가, 사탄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기록하고 있긴 합니다. 그런 죄의 변이를 이기는 방법은 역시 기본에 충실한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 복음과 순종에 정확하게 서 있을 때 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길 수 있을 것입니다. 올 한 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남은 한 해도 예수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시편 45편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다 펴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45편 6절부터 12절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보호자는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영원한 규이니이다.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왕의 모든 옷은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하도다.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이 있으며 왕후는 오벨의 금으로 꾸미고 왕의 오른쪽에 서도다.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두로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아멘. 이미 시편 45편을 다 읽어보신 분들은 그 오늘 시편이 다른 시편하고는 조금 틀리다라는 것을 느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에 대한 그 내용이 하나님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떤 왕의 결혼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 이것도 한 두 가지 정도 내용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결혼식을 하게 되는 왕이 얼마나 훌륭한 왕인지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7절, 왕은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이런 말씀 보니까 왕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두 번째 부분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신부에 대한 권면이 들어있습니다.
왕과 결혼하는 신부에 따른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런 권면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두 부분으로 오늘 본문이 나뉘어지는데, 이 성경학자들은 여기서 결혼을 하게 되는 왕이 그럼 누군가 이렇게 밝히려고 애썼습니다. 어떤 사람은 여기서의 왕이 솔로몬이다, 어떤 사람은 누구다, 어떤 사람은 누구다, 뭐 이렇게 많이들 얘기하는데, 이 본문에 나오는 것만으로서는 여기에서의 왕이 이스라엘의 어떤 왕인지 도무지 밝힐 만한 충분한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왕이 이스라엘의 어떤 왕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5절,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 앞에 넘어지도다. 뭐 이런 식으로 시편 45편에 나오는 왕은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뛰어난 그런 왕이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의 왕이 누군가 연구하다가 학자들이 어느 정도 결론을 내게 되었는데, 이 왕의 결혼식은 이스라엘의 어떤 훌륭한 왕의 결혼식을 기초로 하여 쓰여진 것이지만, 이 시편 기자는 장차 오실 영원한 왕에 대한 내용을 예언적으로 노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이제 오게 될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표한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구약 성경에 장차 오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예표가 많이 숨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창세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숨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그들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함이었죠. 짐승을 죽여서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것은 장차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그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악의 수치가 가리워진다는 그런 예표가 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도 있는 것처럼 모세가 놋뱀을 들 때 불뱀에 물린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되는데, 그 놋뱀은 장차 십자가에 들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어떤 훌륭한 왕의 결혼식에 참석한 이 시편 기자가 그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과 함께 살 이스라엘 백성, 지금 교회 신도들의 관점에서 보고 미리 예언적으로 서술한 책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해석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의 진리와 온유와 공의로 다스릴 영원한 왕, 하나님께서 높이실 왕은 바로 그 예수님이고, 이 왕의 결혼식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할 때의 모습, 신랑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해석에 이르게 됩니다. 자, 이런저런 설명이 많았지만 정리하자면 이 시편 기자는 그의 시대에 있었던 왕의 결혼식을 보면서 영원한 왕이며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할 것을 예언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제 오늘 본문 10절, 12절을 조금 정리하고 가려고 합니다. 자, 10절, 12절 읽어볼게요. 제가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지어다. 그리하면 왕이 내 아름다움을 사모하실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그를 경배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신부가 될 사람이 해야 할 것 한 가지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이 얼마나 중요했으면 듣고 보고 귀를 기울이라 라고 강조까지 하고 있어요. 한때 한국에서 의사나 판검사와 결혼을 하려면은 신부 될 사람이 열쇠 3개, 열쇠 5개 가져와야 된다는 그런 등등의 말이 많았습니다. 이 수준 낮은 저질스러운 문화였죠. 그렇죠?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물질이나 세상의 어떤 것을 원하지 않고 신랑 되신 예수님께 나아갈 때 한 가지 잊어버려야 한다. 잊어버려라.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잊어버려야 할 것,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은 어떤 의미일까요? 내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같이 벗삼아 즐기고 놀고 함께하던 것을 말하는 것이고,
아버지라는 것은, 아버지의 집이라는 것은 내가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즉 왕 대신 예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과의 연골고리를 끊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전의 세상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고 얽매이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이전처럼 세상과 사귐을 가질 수 없고 세상과 버치되는 자는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너희여 잊어버려라. 뭐를 잊어버리냐?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려야 한다라고 신부가 되기 위한 유일한 조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얘기합니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를 텐데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은 그래 그 중요하니까 어서 다녀와라고 하지 않고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야 예수님이 이거 너무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예수님은 여기서 아버지의 장사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나 막대하고 위대하고 중요한 것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 사실 혈연보다도 중요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백성과 내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리라고 한 것, 여러분 누가 생각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같은 맥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 이것은 우리의 지난 과거와 단절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떠나는 것이 먼저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겠네가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심할 때 백성도 아비집도 다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가신 길, 그 길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결심과 순종이 올 한 해 마지막 날들 그리고 2021년도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내 백성과 내 아비집을 잊어버리는 것이 왕의 신부가 되어야 할 일인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역시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즐겨했던 것, 이 세상에 의지했던 것 끊어버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그 길, 주와 동행하며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붙잡아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제 30분 우리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은혜 가운데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